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봉헌송으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찬양 배우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루 위에 삽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다시 한번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 전심으로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고난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고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니 빛나며 율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니 빛나며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선포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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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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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갈망하면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는 세계 곳곳에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선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항하는 것이 그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갈 길 잃은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고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행여 부득이하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습관이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핑계하는 악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 설교를 좀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반복하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3월 22일자 설교에 그 학계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황폐했는데 너희 집만 세우게 그렇게 바쁘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만 강조되고 개인의 삶이 말씀과 거리가 멀었을 때에는 성전 예배의 그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강조하셨었죠. 저희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 소그룹과 가정 예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황폐한 중에 또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가정만을 관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때에는 또 전체 모임에 대한 그 중요성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 요약한다면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소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서 함께 활동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주를 지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함께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물건 생산품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 있어도 함께 활동하지 않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교회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온 몸이 이 관절을 통해서 연결돼서 피차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각자의 활동을 통해서 몸이 성장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의 은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 또 함께 하는 다중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 또 축제처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향받는 귀중한 하나님께 속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Cell and celebration, 이 두 부분이 다 있어야 된다. 셀은 소그룹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셀레브레이션은 함께 모여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서 있을 때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부흥하고 잘 되는 부서는 그곳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그룹 활동이 활발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축제와도 같고 강력한 메시지가 뿜어져 나오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권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물론 어느 한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는 일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연약해서 나머지 한쪽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셨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양면을 다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원칙을 알고, 또 마치 성경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배도 모든 종류의 방식들, 찬양하는 모든 종류의 방식들을 다 배우고 난 후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무기를 꺼내드는 겁니다. 마치 필요한 때 필요한 무기를 꺼내들어서 싸울 줄 아는 장수처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대그룹으로, 또 소그룹으로 모여야 할 때는 소그룹으로, 혹은 혼자서만 예배하여야 할 때는 또 혼자서도 능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종류의 변화가 자기의 이기심과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도 인간의 죄성을 만나면 자기가 그 율법을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이기에 이릅니다. 예배의 모습,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저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자기의 이기심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자칫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도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세 명이서도 예배할 줄 알아야 하고 함께 모였을 때도 진정한 예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흩어져 있어도 함께 있어도 자신의 일에만 관심 있을 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혼자서도 예배가 안 되고 가정이 모여도 예배가 안 되고 다 함께 모였을 때는 그저 군중처럼 참회 때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모르니 집중할 줄을 모르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자기 편한 것을 좇게 됩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체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지 결국은 자신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핍박도 질병도 없는데 누가 강제로 예배를 해산시키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도 아닌데 스스로 모임을 폐해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사라져 있다. 현재 나에게서 예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고 그저 인터넷 시청 정도로 예배를 말하자면 때우고 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에 감염되어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배를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현재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하여 활용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만일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확인이 되었다면 일단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모르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확인이 되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개인도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개인도. 가정도 세워져야 됩니다. 개인만 세워져서는 어렵습니다. 가정도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가정을 떠난 그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또 더 넓게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세워져 가기를 또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우리는 그것에 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멸절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서로 세워가기를 기뻐하고 그 일에 기여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자신도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리라 하는 결심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아버지들께는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리라. 어떤 상황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정 믿음으로 지키고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하나님 알게 하리라. 이 결심이 새로워지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힘써서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고 하나님의 몸이 점점 힘을 얻는 말씀이 힘을 얻고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된 것과 관련해서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말하자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건축하든 가정을 건축하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축하든 어쨌든 건축하는 개념이 가장 걸맞는 것 같습니다. 세워가야 하는데,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들은 말씀을 열매 맺기까지 지켜서 열매에 도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 번째부터 조금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는 그거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련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이루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오늘 우리 현실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는 너의 집 세우기에 바쁘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일은 내 삶에 하나도 없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일은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중단됐는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 순종하는 일은 이미 1년 전 일이 되었고 2년 전 일이 되었고 혹은 아득한 먼 옛날이 되었는데, 청년 시절의 옛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내가 붙들 말씀이 없는데도 나는 내 목표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어 갈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시든지, 또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건 이런가 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나에게 이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만한 곳으로 지금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성막과 관련된 걸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속된 장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무언가 인위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면 나를 그런 장소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는 것, 내 삶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적합한 상태로 바꾸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장소와는, 약속된 곳과는 관계없는 곳을 내가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장소만 방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즉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싫어하고 가정의 연합은 다 깨어져 있다. 내 삶에는 다툼뿐이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징계의 말씀이 타인을 통하여 임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삶을 세워갈 귀중한 그런 인생을 바꿀 말씀이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단된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면, 지금 삶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이 없다면 지금부터 전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권하기를 좀 길게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한 10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혹은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들은 말씀들, 그것이 열매로 지금 등장하고 있나. 만일 내가 내 영혼에 주님께서 선물로 뿌려주신 많은 씨앗들이,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이 열매로 나타난 결과는 한 개도 보지 못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제 삶은, 제 마음밭은 옥토가 아닌 상태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당황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밭은, 내 마음밭은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구나. 이거는 또 알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열매로 이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을 성경에 그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부분만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이런 상태가 있다면 현재의 마음 상태가 심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는 빨리 탈출해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런 질병 정도가 아니고 정말 불시험이 다가오면, 거센 풍파가 다가오면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말씀 자체를 빼앗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귀가 닫혀 있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이라면 일단 노력을 시도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자신께 구하는 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말씀밭을 설명하면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이런 마음 상태. 바위 위에 있는 씨앗을 말씀하면서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은 유튜브를 듣든 뭘 듣든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신자가 되었다가 말씀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면 그는 배반하고 떠나는 자가 된다.
또 그 이유를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이런 식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싹이 났다가, 이 사람은 심겨서 싹까지는 나는 사람입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다.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분 공급은 말씀 묵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인 묵상과 자신 마음에 뿌려졌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열매 맺게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내 의지에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런 씨앗의 표현이 나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뭔가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는 말씀도 성장하는데 다른 것도 성장하는 그런 밭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8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3장 22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말씀을 좋아하지만 세상을 더 묵상하고 세상의 지침을 더 실천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말씀은 고사하게 됩니다. 예.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열매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열매에 이르러야 되는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나에게 부족하고, 지속적인 마음의 묵상과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세상 것을 더 묵상하고 실천함이 함으로 인하여 분주하다면 내 삶에서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건축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내일이면 어찌 되겠지, 10년 뒤면 어찌 되겠지, 어찌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는 안 맺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간구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좋다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듣는 귀, 지키는 태도,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이 모든 태도가 종합된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삶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어떻게 땅을 갈아 엎습니까? 회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나에게서 발견했다면 어찌할꼬 하는 태도, 회개에 관한 말을 들었던 자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태도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혹은 어느 날 기록을 정리하면서 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이대로 살면 망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 말씀도 못 이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줘서 못 이룬 게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니까,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거 염려 더 많으니까. 향후 내가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아도 이 태도로 살면 열매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무언가 확인이 돼서 큰일 났다, 망하겠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대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치를 흔드십니다. 이 땅도 흔드시고 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드시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한계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 이게 아니고 내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이 직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답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깨뜨릴 수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다 아는데 빨리 내가 깨지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아예 들을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아예 의지 자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그런 곳으로만 돌아다니고 있고, 또 설사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 이건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나에게 주신 것과도 같은 것인데 그 말씀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서 열매에 이르게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못 맡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신실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맡겨라. 나도 신실한 자에게 말씀을 맡기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 맡겨라.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이러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기까지 지키고 관리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릴 귀할 말씀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어도 사탄이 그 말씀 빼앗아가 버릴 수 있고 열매 이르지 못할 가능성 많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신실하게 관리해서 마침내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 맡겼던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저런 것 나에게 맡기실 것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내 삶에 맡기셨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시작할 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버릴 때는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의 삶이 말씀되어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에 걸맞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사랑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말씀 때문에 임하게 되는 고난에 직면하여 고난을 능히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제가 인내하며 지키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나를 말씀 인도하소서.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잘 건축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태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상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서 주님 말씀에,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기경하며 우리의 땅을 모든 것을 새롭게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도 함께 자라가며 세상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을 즐겨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심으로 주께 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며 땅을 엎으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저희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도 이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이 장소를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구름을 보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심해서 전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주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떠오르는 구름을 보게 하시고 머물러 있는 구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주님 말씀 전하고 하실 때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참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직면하며 주님이신 것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국경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이 머문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움직이시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구름이 1년이라도 머무른다면 우리들이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함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옮겨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저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마침내 열매로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생활하시면서 또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토론문도 준비하셨다가 순장님과 코치님과 또 각 사역팀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되는 헌금 계좌로 함께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변경된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으시네 그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가정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